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며 명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린도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총신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부흥케 해 주시고 이 시간도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들으면 미혹하는 그런 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 이것만 내가 전한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모함하고 참 진리를 배척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증언하는 종이다. 믿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쓴 후에 2, 3개월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전서를 쓴 것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오해에 대해 세명적인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라는 이 지도자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2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8장 9장에서 바울은 헌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돈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9장에서 보면 바울은 지도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나는 그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 양을 기르면 그 양의 젖을 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예외로, 나는 다른 사업을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오늘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팔아가면서 자가 전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도 모함하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은 이 서신을 정말 멋지게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말이 신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 잘 못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게 됩니다. 10장에서.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바울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인간의 행위,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데, 바울은 별것도 아닌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부활한다, 하늘나라, 이거 뭐 별것도 아닌 이로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건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진리에 대한 왜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12장에 가서는 바울은 사실상 사도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그랬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온다고 편지도 하고 말도 했지만 안 온다, 전에도 안 왔지 않느냐, 바울은 신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해. 바울은 가고자 사탄이 막아서 못 갔는데,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령한 역사를 모르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 결국 이렇게 바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거기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정보를 주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교회에서나 또 지도자들 교회 속에서도 좋은 말, 진리의 말, 참된 말은 그렇게 전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지도 않은 말, 입 밖에도 내지도 않은 말, 이런 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면 깜빡 쓰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교제하던 사람들, 오랫동안 한 교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목회자는 전혀 그런 말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주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같은 무리가 돼서 하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초기에 목회하면 열심히 잘했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만 뜻이 있어서 오늘의 이 길로 왔습니다만 전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도 한 말이 있으니까 듣지만 하지 않은 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무서운 거지. 그런데 이 신자들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 그 진실된 진리의 말은 잘 안 됐어.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정말 바울은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매를 맞아가며 이렇게 해서 이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사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잘못된 사람들은 거기 찾아가서 호화호식하면서 돈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시되면서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 잘못된 성령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때리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그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회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19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 잘못된 정보를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바탕의 본성이 타락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중생되지 못한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복음을 전해도 미워가 영이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참정보, 구원의 말씀, 영광의 복음, 부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구원받는 이 말은 못되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더 잘 듣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회도 똑같습니다.
나도 카톡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정보들을 쏟아붓어. 그것도 말만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하는 것은 너무 악플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풀을 좀 달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몇 년 동안 글을 써서 매일 올립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정보보다는 나쁜 정보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설교가 올라가는데 이래 보면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상하게 달면 사람들이 많이 갖다 붙는 거야.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목을 내 설교도 보면 제목이 이상한 데는 사람이 많이 붙어 있어. 제목이 정말 은혜로운 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좀 신중한 믿음, 좀 신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이 4장에서는 야고보서 3장에서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이 선해야 된다. 언선, 말이 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성, 지식이 선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심성, 마음이 선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행선, 행위가 선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선, 언선, 행선, 심선. 이게 선해야 된다. 이게 선한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받고 말씀을 바로 받습니다. 이렇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좋아하는 겁니다. 신문이나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자기는 사기당했다는 거야.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게도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옵니다. 사장님, 이게 땅 좋은 거 있는데요.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오세요. 아니, 세상 말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정보를 줘서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속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만약 내게 그런 정보가 있다면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주고 우리 아들, 딸들 주고 내 친구들 주지. 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그거 주겠다 그러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분량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처받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안 온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다. 나도 가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들을 다 책바라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서신을 써서 너희들에게 보냈다.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만나지 않고 좀 이렇게 해서 후에 만나면 더 좋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서를 씀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화가 오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그 1장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는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여기 인간의 위로도 있습니다. 같이 말합니다. 7장에서도 또 말하면 위로에 대해서. 그 7장은 위로가 사람의 강조점이 사람에 있겠습니다. 사람의 위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 필요합니다. 그 격려, 칭찬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 두 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들의 위로,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바탕입니다. 우리 정신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또 사람들의 위로, 교회 오면 기쁨의 만남으로 손을 잡고 잘 있었느냐, 서로의 이것도 하나의 위로. 가족 관계에 있어도 오늘 수고했다, 얼마나 애썼느냐, 위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 전부가 다 위로가 됩니다. 가족이 무슨 일을 해도 관심 바깥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제 위로자가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다른 말로 위로의 성령입니다. 위로의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는 이제 저들의 사도가 진짜가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사람의 추천이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사명은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바로 전해서 교인들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교인들이 이 복음을 잘 믿지 못하고 다르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이 5장에 가서는 이 사도의 직책과 사역,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화목의 직책이다. 우리가 5장 18절을 한번 18절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화목하는 것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히 했고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히 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지도자나 교회 신자들은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와 교인들과 신자 사이에 이웃과 모든 게 화목해 하는 직책. 그런데 이게 잘못된 지도자들은 이 바른 지도자를 모함하고 욕하면서 교회 화목을 깨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도록 문제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가 좋아하잖아요.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세상이 좋아하잖아요. 자기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화목을 깨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화목을 깨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화목해 따라서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 화목한 사람. 우리가 세상 사람도 화목을 대단히 소중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면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가화 뭡니까? 만사성. 그래.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된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가정에 매일 불화가 일어나면 만사가 안 된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다. 화목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목할 수 있겠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화목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화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그 무리, 그 환경을 깨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케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그 자리가 화목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을 깨는 그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라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교회에 화목을 깨는 사람들, 이는 진짜 교인 아닙니다. 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화목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분쟁, 싸우고 다투고 이걸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삶이 사탄이 좋아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서 10장의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5절 한번, 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들,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늘 화목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장 9절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왜냐하면 바울은 돈밖에 모른다, 헌금하러 자기가 쓰려고 한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헌금하라 그런 적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스스로가 감동되어서 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뭄을 통해서 어렵게 되었어. 그래서 모교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처음 시작된 그 교회, 거기에 감사함으로 헌금하게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제헌금,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교헌금. 8장에서는 선교헌금에 대한 말씀을, 9장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이 헌금을 함으로 많은 사람이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이렇게만,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지만 그 외에는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몸으로 사이즈가 큰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적은 사람, 칼라, 얼굴이 흰 사람, 얼굴이 검은 사람, 노란 사람, 재능,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지혜가 없고, 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왜 똑같으면 다 5달란트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격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도 대우받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을 섬기고 도와야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고, 이게 기독교의 삶의 원리.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공산주의처럼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각자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해서 서로 있는 것을 나누면서 도우는, 이게 기독교의 물질관이요 인생관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멋지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우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우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하나가 되도록.
균형이 잘 정돈되지 아니하면 성경에는 안식년을 통해 정전하고 또 60년이 지나면 희년을 통해서 정돈해서 또 똑같이 하는 이런 성경의 위대한 원리 믿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멋진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만 멋진 게 아니라 천국까지 있잖아요. 하늘나라까지 있잖아요. 천국이 없어도 이 기독교의 원리는 정말 멋진 거예요. 그런데 천국까지 있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9장을 한번 봅니다. 5절을 봅시다. 5절 6절을 보면 9장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전 못하고 억지가 아니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연보 3번입니다. 밑에 보면 해를 복으로 연보는 복이라고 해석돼. 복을 심으면 복이 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많이 심으면 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지금도 그만한 부자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뉴욕에 가니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뉴욕 시민은 수도세를 안 낸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록펠러 재단이 100년치를 다 낸다는 거야. 100년 뉴욕 사는 사람들 수도세를 다 낸다는 거야.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분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55세에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치료를 받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고 오다가 병원에 글귀가 있는데 그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의 치료비를 대신 다 대주고 그때부터 이제 록펠러는 사람을 도우게 했어. 도움 마음. 그래서 그가 55년 후 55년을 더 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복을 심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 누굽니까? 도둑놈입니다. 남의 밭에 고구마 심었는데 심지도 않고 가서 파먹고 도둑이지 뭡니까? 사람이 심으면 하나님의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복을 심는 거예요. 신자들을 대접하고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도 이게 손을 대접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이웃을 돕는 것, 선교하는 것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뭐 적지만 성교비 많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내가 쓰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헌금 많이 안 나오니까 내가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요?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는 축도로서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축도를, 이 축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하는 축도, 목사들이 하는 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화목히 하는 직책, 교인과 교인, 지도자와 바른 관계를 통한 가족관계, 이웃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히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주신 말씀 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직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사람의 위로, 가족의 위로 있게 해 주세요. 말세에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고 했사오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서로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망가진 애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